시간에는 메시아가 가져올 참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 제목으로 아뢰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은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단기적인 기도 제목,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내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큰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뭐 당연히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또 얼마나 갈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이루어진 기도 제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기쁨과 감격, 물론 그때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우리 이제 12월이고 교회력으로 따져본다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정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 하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1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아시리아죠. 네, 아수르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아수르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역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장 34절을 보면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 지금 레바논 나무 숲이라고 한다면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그 숲이 아주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 숲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지금 특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이사야서의 예언밖에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다윗의 계열에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새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낮고 천한 곳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싹이 난다고 해요.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지금 바로 앞에 아수르의 빽빽한 숲이 다 잘려져 나간, 정말 폐허가 된, 어쩌면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다 죽은 것 같았던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연한 가지가 나기 시작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모습, 어쩌면 정말 그 낮은 자체를 강조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그 왕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사실 이것을 다 쪼개서 생각하면 7가지의 영이 임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큰 테두리로 묶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에게 임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사사기 시대를 가면은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요.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임했다라고 등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하는 영의 특징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면은 여러분이 잠언서를 보셔도 알고, 특별히 신명기 1장 13절 아니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왕이 과연 무엇을 행하는가? 네, 통치하는 데 있어서, 즉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와 총명의 영을 메시아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 여러분, 특별히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사적인 어떤 추진력,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떤 계획에 있어서 추진하기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략과 재능의 영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자, 이런 말씀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서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올바른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메시아에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왕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인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영이 임한 왕은 분명히 인간 왕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면요,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사실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등장하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로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도 하나님의 정직의 잣대, 정의의 잣대에서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입의 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울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인간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그 허리에 띠를 묶는 그러한 행위는 지금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당장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메시아께서 모든 그런 준비를 다 갖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살펴본다면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5절 이후에 등장하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모습은요, 그 메시아 왕이 다스리게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고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잡아먹는 존재와 잡아먹히는 존재, 원수 같은 존재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또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간다면 이리, 표범, 그리고 사자, 이런 강자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반면에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 이런 약자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식대로 해석하자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땅이 많이 있는 자나 땅이 없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괴롭힘을 받는 자나 괴롭히는 자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아울러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한번 보실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 매우 어린 아이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독사, 아주 위험한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물론 앞에 것과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약간 제가 조금 더 제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독사, 뱀, 어떻게 보면은 악의 근원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원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저주의 근원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임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듯한 이야기가 9절인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만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여러분, 물도 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바다도 물인데 뭐가 뭐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은 구약 시대의 세계관으로 살펴봤을 때, 즉 에스겔서 47장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된 그런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다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방 민족, 하나는 온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의 근원으로까지도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 민족과 악한 세력,
심지어 그 악의 근원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만큼 충만한 것이고 그 은혜는 그만큼 놀라운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 마치 동시대에 같이 임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서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면서 점차 이런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즉 참된 왕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악이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런 곳, 지금 여기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구약에서 시온산과도 같은 그런 곳은 갑자기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거룩한 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요, 지금은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국민이 가장 중요한 시대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이었어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왕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임하게 될 그때에 세상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되어야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만 잘 산다면 진짜 참 평화가 찾아올까요? 여러분만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친족들이 여러분 혼자 잘 살고 있고 그들이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과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메시아가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될 때에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선한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와 법을 다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돌봄을 받는 그런 세상이 찾아왔고, 그리고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체로 인정받는 세상,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만큼 근처에서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를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왕이 나를 돌보아 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세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그런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이 나라 역시, 우리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6절에서 9절까지 임하는 그 참 평강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정말 다시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원했던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 초점에서부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면 과연 내 삶에, 그리고 내 나라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참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스리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한 것과 같은 참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분이 참 평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평화 속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